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기고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의 은혜를 계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남들을 다 무찌르고 남들을 이기고 누르고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비길 자가 없는,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이 꿋꿋하게 올라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남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 손에 움켜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 꼭 부자라 해서, 꼭 남들보다 재주가 많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과 대적하며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주가 남보다 월등히 많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경이 좋아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고했고 땀 흘렸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그거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재주와 그 배경을 자기의 힘 삼아서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남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가진 것을 다 발휘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나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고 남들이 나에게 부탁을 하고 남들이 나에게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본삼으려고 하고 경쟁의 사다리의 맨 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뭐가 두려운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잘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일들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너는 목공을 해라. 너는 금장색을 하라. 너는 모루 치는 자가 되라. 뭐든지 다 일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한 일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네가 그 일을 잘해서 내가 참 기쁘다고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보려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진 못하고, 그러나 아무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는 싶고 무엇인가를 견디고 싶고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는데, 이 5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흩어짐을 막아보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예술, 과학기술, 종교, 여러 가지로 사회의 분야가 분리되어 있죠. 나는 어느 분야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회는 그렇게 분화가 되어서 서로 각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고 다른 부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상호 협동하에, 상호 공조하에 사회는 발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분명히 세상은 다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60년대, 70년대에 또 80년 초반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흙길이었는데 비만 오면 그저 질척질척 해가지고 신발을 다 젖고 옷을 다 버리고 그런 길이었는데 아스팔트가 깔리고요. 비만 오면 그저 지붕에서 비가 셀까 막 걱정했던 초가집이 다 깨끗하게 기와집으로 싹 바뀌고요. 막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물건들이 막 찍어내니까 너무나 싸게 좋은 물건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요. 전자제품들이 막 생겨나고요.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고요. 자동차가 생기고요. 뭔가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데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것을 추구합시다라고 나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비록 월급은 저 사람보다 많지 않지만 내가 사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사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 사람들도 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게 공헌을 하는구나, 그러한 만족을 가지고 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에 분명히 자기의 공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경쟁에서 이기고 싶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구 2명 뽑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잖아요. 그죠? 요번에 어느 학교에 누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 친구랑 같이 시험 봐야 되네. 저 친구 자리가 없다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걱정되죠. 목사님 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나 봐요. 걱정하고 근심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 의지해서 너희가 경쟁해서 이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너희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러면 항상 경쟁에서 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쟁과 이 사회 내의 내 자리를 탐하고 구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멍하니 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경쟁을 하건 하지 않건 내 자리가 있건 없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경쟁에서 이기면 짜릿하잖아, 이겨봐 계속 우리에게 경쟁을 시키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무엇을 잘했을 때 이 기분은 굉장히 아주 짜릿하잖아요. 무엇인가 큰일을 한 것 같잖아요. 반면에 어때요? 경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다 망한 것 같죠. 한 번이라도 누가 무엇과 겨루었는데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니, 팔심을 해서라도 지면 괜히 자기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네. 내가 주머니에서 2유로 하나 없어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괜히 진 것 같아.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2유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말라. 경쟁에서 이겼다고 30대 1의 경쟁을 뚫고 뭐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교는 참 좋아요. 대부분 미달이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 대학원 얘기하는 거야. 또 착각하지 듣지 마라. 그거 한번 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좌절이 오는 거죠. 또 저기 분명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 가서 얘기했어. 이거 내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는 하지 말래. 분명히 그 가운데에 내가 쓸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것 갖다 해주면 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대한민국 사회, 독일 사회에 뭔가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돼도 그 자리가 보이지 않고 30년이 넘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두렵고 초조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다음번에 또 어디 가서 또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면 내 자리를 찾았다,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경기 그거 게임 해보셨어요?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셋! 그러면 3명 착 붙어야 돼. 그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밀리면 얼마나 소외가 돼요. 거기 분명히 내 자리였는데 누가 콱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뚝 떨어졌어. 그런 상처 있으시죠? 그죠? 아니면 밀치고 들어와서 남을 쫓아낸 경험이 있던가. 분명히 내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상처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고 반드시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좌절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높아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내에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앞잡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았어요. 우리가 복을 구하고 우리가 돈을 구하고 우리가 명예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감출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이번 경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막 그냥 절대절명의 기도가 된 거죠. 다른 아들 다 시험에 안 돼도 우리 아들은 시험 붙게 해 주십시오. 수능을 위한 막 시험 이런 거. 근데 주님 뜻은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요, 종교로서 기독교는 부흥할지 모르겠어요. 종교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과학기술, 종교 했을 때 그 종교 내에 이슬람교, 무슨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럴 때에 다른 종교를 누르고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이고 경제부 장관도 기독교인이고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기독교가 남들 보기에 근사해지는 것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부흥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종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내 종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왜 그 옆집 하인이 돈 벌고 옆집 하인이 뭐 되고 하는 것에 왜 네가 관심이 있느냐? 너는 내 종이니까 너는 내 일을 감당하고 넌 나한테 칭찬받을 생각을 하란 말이지.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느냐? 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목표했던 일을 이루고 이러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지옥 가고 아내는 천국 가도 별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하지만 가정이 화목한 거, 이런 거 주님 원하세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오 마인 헤어. 예?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밥을 얻어먹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별로 안 친절해. 나한테는 물 떠와라, 밥 해달라, 이불 깔아달라, 난리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자매들한테 굉장히 친절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쁘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종처럼 살고 앉아 있으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자기의 종인데 자기가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하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다 세상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주의 말씀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한 이야기인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다 육신을 위해서 한 얘기고 다 세상을 위해서 한 얘기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의무가 뭔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1절 뭐라 그러십니까? 네. 너희들 한번 다 나와봐. 그래,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네가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그 일을 시켰느냐? 겨뤄보자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대면해야 될 그 순간부터는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종의 자격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종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 역할을 했는지 그때 분명히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인생의 정말로 목표로 삼고 사람들은 오늘 마음이 편안할 줄로 믿어요.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냥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고 세상 풍속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그 풍속으로부터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는 야 연봉 1억 그럼 그 연봉 1억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그러한 나의 태도가 이제는 전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지. 내게 없는 거 누가 갖고 있으면 야 부럽다. 30 넘어서 내 자리가 사회에 있어. 이제는 내 자리가 있어. 내가 누구와 서로 인정받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동창회 나가도 저는 나를 끌리지 않은 그런 내 자리가 있어. 그러한 삶에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동창회를 나가건 나가지 않건 내 일자리가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에 문제가 달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살던 사고방식대로 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언제 저래 가지고 돈 벌래, 저거 언제 가지고 저 인간 구실하나, 이렇게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조롱해도 더 이상 그 조롱과 손가락질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주 안에 있고 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니까. 뭐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담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처럼 내가 품위 있게 걸어야 되고 품위 있게 말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스승의 생각을 받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나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어. 아직도 내가 세상에 묶여 있고 내가 무엇인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한 세상 습관 가운데 내가 젖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증언할 수가 없지. 내 가운데서 그런 흔적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자리 찾아쓰고 내가 이긴 것을 내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지.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지. 우리가 아직도 예수여 예수여 입술로 말은 하지만 붙잡혀 있어요. 세상의 종이요. 아직도 세상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더 관심이 있어. 너 어떻게 생겼니? 너 연봉이 얼마니? 네 남편 뭐하니? 너 어느 학교 나왔니? 계속 그런데 우리가 노예되고 묶여 있으니까 주님을 어떻게 간증해? 뭘로 주님을 간증해? 주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세상이 한마디 하면 발발발발 떨죠. 경쟁에서 질 것 같으면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내 자리가 없으면 좌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분명히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와. 아니 알긴 알아. 하지만 하질 않아.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질 않아. 성경에는 물론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주님 덕분에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윗, 솔로몬.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면서 38년 후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서 병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준비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80년 동안은 성전 앞에서 오직 아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주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을 허비한 노인 같고 38년 동안 죽어 지낸 사람 같고 인생을 망친 사람 같이 보일지언정 우리를 저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눈에 보기엔 절대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그들은 분명히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10원 20원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다 얘기해도 뭐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죠. 전부 다 주님 이름 이용해서, 주님 능력 이용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을 밀어내고 해도 내가 가기를 원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누군지 알죠. 하지만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묻어놨죠.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내 주인을 몰랐던고, 내가 왜 내 주인의 뜻을 몰랐던고, 내가 내 주인을 늘 봤고 늘 만났고 내가 늘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가 왜 그의 뜻을 몰랐던고. 구해봤자 소용없는, 끝났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 이름 알면 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면 뭐해요?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역사가 내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야죠.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죠. 내가 세상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뭐 좀 내가 직장이 늦게 구해지고 뭐 학업이 좀 안 되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모습 닮아가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역사하신 주님의 증인될 때에,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에 주님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섬기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지었어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지었느냐? 그들이 맨날 주여 주여 하니까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누가 거꾸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예수 깃발 앞세워서 옛날에 십자군 하듯이 뭐예요? 예수 깃발 앞세워서 이 성을 점령하고 저 성을 점령하고 다 자기 땅 삼고 자기 그것으로 자기 재물 삼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는 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신랑은 신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가 머리를 어떻게 하건 화장을 어떻게 하건 어떤 드레스를 입건 사실 신랑은 관심 없어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지. 근데 신부들은 신랑한테 이쁘게 보일 건 별로 마음이 없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항상 화장을 해야 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치장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랑의 방해가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잔인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말은 잔인해요. 결말은 무서워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재밌고 즐겁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래야 소용없어요. 목사님, 저쪽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무리 협력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뭐 동일해도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아무리 술, 담배를 얘기해도 보니까 술, 담배를 해. 아무리 음란에 대해서 얘기해도 음란스럽고, 아무리 주의 복음을 선포해도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겉으로만 교회 열심인 것처럼, 겉으로만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정말로 내가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요 우리에게 높게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쟁이 아무리 높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 자리 절대로 안 주고 나를 완전히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뜻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세상이 만든 바벨탑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목하고 내가 인간의 역할을,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내 같습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내가 충실한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결단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